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림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걸리는 꼴마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도시에 있는 그림입니다. 옛날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중세 건물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운터린텐 미술관인데요. 이 그림은 이젠하임 제단화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단화인데 원래 이런 제단화가 3개가 한 몸이 돼서 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보시면은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3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책형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요소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초 속에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존하는 미술 중에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을 가장 적나라한 그대로 재현한 그림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데에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중세 때에 농민들은 호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주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밀 중에 썩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려진 맥각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는데요. 이 병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아주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팔, 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죽음도 맞이하고요. 그 수도원에 이런 환자들이 오게 되니까 수도사들이 이 환자들에게 위로도 주고 또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동병상련 느끼고 이러는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람과 상징성입니다. 우선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죠. 이게 못자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육이나 뼈가 뒤틀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탈을 했죠. 그래서 화가는 그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정중앙에서 십자가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있습니다. 정중앙에서 약간 이탈되어 있죠. 뒤틀림의 흔적, 그것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왼쪽에 3명, 오른쪽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상인 아기 어린 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십자가를 다리로 이렇게 쥐고 제단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잔에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보면 3사람인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기절해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 분이 어머니 되는 마리아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바치고 있는 제자 요한이 있고요. 밑에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향유병을 보면은 그 도상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주 2 다리로 단단하게 반석같이 서서 당당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십자가 사건 당시에 오른쪽 편에 있는 어린 양과 세례 요한은 없었습니다. 구약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한 그림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요. 신구약이 한짝이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때 구약이 동시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고요. 왼편 사람을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은 일단 이제 알려드렸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슬픔에 막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가지 상징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당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정인, 목격자로서 지금 서가지고 증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얼굴 표정이 왼쪽과 틀립니다.
이렇게 슬픈 것보다는 좀 담대하고요. 당당하기도 하고, 특히 어린 양을 한번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고 있는 털이라든지 앞에 이렇게 입이라든지 코 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보실보실하면서도 아주 귀엽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과 너무나 상반되죠.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신약 부분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황이죠. 시간을 조금 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멈추게 되죠. 그런데 돌아가셔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대면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쭉 올리게 되면은 구약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이렇게 팔에 있는 구절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이제 당시 찾아왔던 그 맥각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손가락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좀 담대함, 담담함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통한 상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 부분입니다. 모든 십자가와 예수님 그림에는요, 신성과 인성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성 부분은 예수님 몸 자체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바늘에 찔리시고 가시로 인해 가지고 피 흘리시고 특히 그 쇠못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졌던 근육, 이탈 이런 것들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어머니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수태고시 때 배웠죠. 10개월간 예수님을 잉태해서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죄패입니다. 여러분 사람 태어나면 누구나 아이디를 갖고 있죠. 호적 초본, 주민등록증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의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그 표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호적 초본처럼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인데요. 이 손가락 끝과 성경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때 우리 원죄를 위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들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손가락 끝인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기록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나타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신성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휘어진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 원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완전히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렇게 달리셨는데 그러면은 인간으로서는 하실 수가 없죠.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지구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즉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죄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찾아서 신성과 인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요, 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은 아까 제가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이곳에 찾아왔던 그 맥각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수님 죽음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확실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맥각병에 걸려서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 그림을 봄으로 인해서 동병상련도 느끼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으로 위안도 삼고 또 위로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사례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요, 전달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적나라한 고통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고문에 의해서 행해진 여러 상처들, 그런 것들을 사실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것을 화가는 과감하게 그려냈고 감상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측근에서 아주 가까이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화가는 유도를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은 프랑스 꼴마르에 있는 이젠하임 재단화 앞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그림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다스리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찬송가 585장, 또 요즘 많이 편곡되어서 부르고 있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만능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이때의 로마 교황은 피렌체가 출신의 레오 10세였는데, 교황은 황제도 굴복시킬 정도의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던 성 베드로 성당을 고치고 수리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치고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이제 사게 되면 가벼운 죄들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면죄부를 대량으로 만든 교황은 특사까지 파견해 가면서 현금이 상자 속에서 찰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며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는 광산의 소유자이며 시의원으로 자수성가한 아버지와는 달리 성직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랑 여행을 하는 도중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루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에 빠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나 금식, 금욕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진지하게 본질을 추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도 거의 완벽하게 이행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식 사제가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29세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루터는 영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흠없는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질 때마다 루터는 고민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터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정과 부패, 무엇보다 진리가 없는 곳이라 생각되었던 것이죠. 교황이 만든 이 면죄부가 당시 왕권이 약했던 그 독일에서 주로 판매가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박문을 95개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고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지요. 루터의 반박문이 나오자 당황한 교황은 1519년 신학자 요한 에크를 내세워서 루터와 종교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때 종교 토론에서 루터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의식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당시의 교회를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그 후 1520년에 쓴 그리스도교도의 자유에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글을 쓰게 되고 교황은 루터를 굴복시키지 못해서 결국 파문장을 루터에게 보내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까지도 함께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파문장을 받게 된 루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당시 교회법에도 보면 파문당한 자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요 교황이 준 그 파문장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불태워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을 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스위스 취리히의 츠빙글리도 루터의 편에 서서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프랑스 출신의 칼뱅은요 스위스 바젤로 망명을 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1529년 마틴 루터는
로마 공교에서 이단자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보름스 의회로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루터의 지인들이요,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순교당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름스 의회는 그동안 루터가 말한 것과 또 루터가 저술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민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위협을 했는데, 그때 루터가 자신은 성경과 자기 양심으로 주장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격렬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던 그 보름스 의회가 있기 전날, 인간적인 생각에 괴로워하던 그 루터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1529년 보름스 의회가 있던 해에 출판된 이 찬송곡집을 통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대중들에게 알려졌고요. 그 후로 여러 작곡가들을 통해서 또 여러 장르로 편곡이 되기도 하고 재해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이 찬송을 너무나 애창하고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그 작품으로 칸타타로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이 찬양을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쓴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리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옥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